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 13일 화요일 함께 보실 생명의 산 말씀은 민수기 22장 15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들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들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아멘. 십계명의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의 의미는 단순하게 교회만 다녀 라는 육신적인 의미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확한 것은 우리 마음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소 앞에서 절하였을 때도 진노하셨지만 마음의 탐심, 곧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모든 것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만을 품기를 바라시고 마음에 오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말씀은 마음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지 못한 발람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듣게 된 모압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막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택한 방법이 발람을 불러 저주하는 것이었습니다. 발락이 보낸 첫 번째 사신들은 발람을 데려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발락은 더 높은 지위의 사람들과 더 많은 사람 그리고 더 많은 재물과 함께 다시 한번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많은 재물과 고관들을 보냄으로써 발람에게 아주 확실한 보수를 할 것과 지위도 줄 것으로 유혹한 것이죠. 그들은 간곡히 발람에게 간청하였고 이스라엘을 저주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발람 또한 이미 주신 계시를 통해 이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18절과 같이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돌려보내면 되잖아요. 이후에 그가 한 행동은 19절과 같이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라고 말합니다. 더 물어볼 것이 없는데 분명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께 내가 물어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사람은 마음에 품은 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의 말과 행동을 볼 때 그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혀 있지
않습니다. 발람의 눈에는 재물과 명예가 들어왔고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루를 유숙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발람의 그러한 마음을 아셨는지 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 방금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면 가도 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2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에 좋은 일만 가득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 있으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할 것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인류를 창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으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발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마음에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바라기에 하나님께서 가기를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진노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발람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22절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후에 사자를 보내셔서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세우셨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기에 그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으로 묘사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라시는 것은 막고자 하심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바라시지 않는 길, 죄의 길로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발람은 자신의 마음을 쫓아 죄의 길로 걸어갔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자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의 전성기를 누리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발람을 욕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그처럼 죄의 길로 방황하는 때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 중에 방황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고자 사자를 보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는 죄로 넘어가지만 하나님은 죄에 넘어진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교훈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더욱더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은 보는 것 그리고 듣는 것에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발람의 눈에 들어온 것은 수많은 재물과 그의 귀에 들린 것은 간청하는 고관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자리 잡은 결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재차 물음으로써 그곳에 가고자 하였습니다. 이처럼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들었는지는 우리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말씀을 보고 찬양을 들으며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자리 잡기 마련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때로는 방황 중에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있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우리가 죄 중에 방황할 일이 전혀 없고 늘 믿음의 전성기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육신에 속한 연약한 사람이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지금도 일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완전하시니 완전한 하나님을 따라서 신앙의 전성기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 무엇을 듣는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